11월 13일이네요.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출발합니다. 멋진 출발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14절입니다. 주신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은 말씀이 담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구원의 붉은 줄이 달린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가 우리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사람이 쌓은 인생의 성벽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삼풍백화점, 한국의 삼풍백화점,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그때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구나. 건강의 성벽, 경제의 성벽, 관계의 성벽이 무너질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공포심에 빠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무너질 성벽 위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여리고의 한 기생이었던 라합은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안한 것,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불안한 자리, 무너질 곳에서 믿음의 줄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자리, 끝이라 여겼던 곳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약한 자의 믿음을 통해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약한 자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은 마치 멸망할 세상처럼 자신의 집이 있는 성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성벽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라합이 정탐꾼들이 탈출하도록 창문을 열어 줄을 달아내릴 때 이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이 라합이 사용한 줄은 단순한 밧줄이 아니라 운명 혹은 몫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졌는데 시편 16편 6절에 다윗의 고백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런데 우리 구역 옛날에 우리 구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목장을 이제 옛날에 구역이라고 했는데 이 구역 줄로 이렇게 재워주었다. 이때 이 줄이 같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줄과 같은 줄인데 이 줄은 뭐냐? 구원의 목. 이 믿음의 기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주는 이 밧줄, 이 줄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목, 믿음의 기업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사는 그러한 헌신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라합은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기생이라는 단어는 부정과 수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정한 이름을 믿음의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보시는 겉모습이 아니에요. 신분과 어떤 처지에 있느냐 이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은 귀중히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연약한 여인이 강한 성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이기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한 병원에서 오랜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지만 매일 침대 옆에 있는 성경책을 열어두었어요. 병실에 오가던 간호사가 그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말씀 보세요. 성경 보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몸은 약하지만 내 믿음은 강하단다. 그 간호사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 늙었고 약하고 힘없고 그렇게 보여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적으로 대단하다고 보이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거든요. 또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낙심하는 자들 구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강한 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강해지는 것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을 더 가꾸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약해 보입니까? 무너질 성벽 위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줄을 내리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의 손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실 교훈은요. 붉은 줄은 어린 양의 피를 예표하는 언약의 표지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붉은 줄은 어린 양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합이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18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다 살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죠. 여기서 붉은 줄이라고 할 때 이 붉은은 피의 색, 생명의 색을 의미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붉은색은 속죄와 보호의 색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나오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죠. 라합의 붉은 줄은 그 피의 표징이에요. 그 피의 표징이 멸망당할 여리고의 한 집에 세워진 겁니다. 아무리 멸망당할 세상에서도 붉은 줄을 매달고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의 표징이 라합의 집에 죄를 사하고 죽음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합의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세상의 심판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불이 난 집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창문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밑에서 외칩니다. 아들아, 뛰어내려. 아버지가 받을게. 근데 불이 났으니까 연기 나서 앞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말을 믿고 보이지 않지만 뛰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정확하게 그 아들을 품으로 받았어요. 있습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붉은 줄을 믿음으로 매달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매달았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과 같다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붉은 줄은 십자가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가정의 창문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가정은 세상 풍파 속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대단해 보이는 성벽도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왜? 인간이 쌓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가정의 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표지 붉은 줄을 십자가를 다시 매시기 바랍니다. 그 붉은 줄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구원은 집 안에 머무는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집 안에 머문다 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집은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 안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구원의 길을 말하면서도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안전 지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피하라 막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언약적인 경계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집안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보호의 공간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가문, 공동체, 속한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이 아닌 집 안에 있으라는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노아 홍수 때는 방주 안으로 들어온 자만 살았습니다. 방주를 봤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믿음과 순종이 있는 자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오늘날 방주는 뭡니까? 교회죠.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구하는 영적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너무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에 소속된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곳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세상이 닫히고 교회 문도 닫혔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은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부모가 찬양을 인도하고 자녀가 기도를 했습니다. 3년이 지난 뒤 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부모에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집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거실에 있던 작은 예배가 우리 집의 방주였어요. 라고 얘기했대요. 아이들도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어디가 안전하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는지. 예배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기도 속에 참된 안전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집안에서 드리는 믿음과 순종의 예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 교회 안, 예배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집 밖에 세상의 자유보다 집 안에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믿음은 담대한 증거를 낳습니다. 자, 라합이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겼을 때 아무도 그 결과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후로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됐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23절 24절이에요.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라합의 믿음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담대함을 주는 믿음으로 번졌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나만 갖고 있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막 옆 사람에게 전염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또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순종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믿음이 한 공동체에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까? 그런데 이 라합의 믿음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막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해보자.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났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벌써 머릿속에 다 알고 계시죠? 간담이 녹도이다. 누구 간담이 녹은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여리고성을 세워놓고 풍요로운 삶을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기세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고 마음이 녹으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마음이 녹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교회에 시각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예배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불렀어요. 앞에 보이지 않느니 옆에 있는 청년이 물어봅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기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시각 장애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내 앞에 있습니다. 어쩌면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은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괴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쓸데없는 거 보지 않고, 그렇죠? 죄악된 거 보지 않고 더러운 거 보지 않아서 좋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맹인처럼 살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지 말아야 될 거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될 거 듣지 않고 그렇게 살면 훨씬 더 우리는 천국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면서 걸어가시기 바라요. 좀 힘들어도 그죠?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여기서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욕심 부리면서 아웅다웅 삽니까? 하나님 주신 것 그것만으로 누리면서 말이죠.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우리는 구원받아 영생 얻는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라합의 집은 무너질 성벽 위에 있었지만 붉은 줄 아래 있었기에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십자가 아래 있을 때 안전합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창문에, 여러분 가정의 창문에 붉은 줄의 십자가를 다십시오. 믿음으로 다시고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음이 약해진 가족들 다시 이 붉은 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이 회복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